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말.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규례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중에서 특별히 공평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짜 뉴스에서 우리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만우절이잖아요. 그 만우절에 뉴스 앵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만우절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119에 신고하고 무슨 불났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가짜 뉴스도 그렇고 뭐 찌라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하고 어제 그 가짜 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르는데 그 유명한 그거를 모르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큰 그 엔터테인먼트 그 방시혁이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의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큰 회사를 접수해가지고 많은 작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박이 터졌나 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짜 뉴스, 그 사람이 자기가 회사를 가지려고 한다 뭐 이런 것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부터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기득권자들은 그것을 사실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인데 그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할 때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증. 그 위증을 하게 되면은 그 똑같은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증해서 저 사람이 사형을 받았으면 그 사람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증해서 저 사람이 100만 원을 손해봤으면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인 그 보복이란 말이 이제 좀 그런데 동해라는 말은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나눈 말씀 중에 잠언에 헛되다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재판하는 걸 보니까 정직하게 재판하는 사람이 없더라. 잠언에.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인간들이 하는 재판에는 헛되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재판, 심판은 공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헛되다 그랬다 그랬죠. 잠언에. 자,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래서 원수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지켜주다, 도와주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로마서 12장 14절 21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 대학원 때 그 할렐루야 김상복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영어를 잘하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도 자기를 싫어하는 신자가 있었대. 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여행을 가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갖고 왔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목사님을 싫어하니까 그 목사님은 나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선물을 사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잘생기셨어요. 또 그리고 북한에 그 어머니가 계신데 한번 북한에 갔는데 자면서 이렇게 자면서 어머니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야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냐? 이제 몰래 이게 자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재산을 도와주고 보호해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9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해서 이 뇌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이방인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은 자기가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7절에 거짓을 멀리하라 하고 말씀은 처음부터 악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병이 있습니다. 20대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치매도 거짓말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임직받은 분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근데 가족이 다 거짓말을 한대. 아버지도 거짓말하고 엄마도 거짓말하고 아들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근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병입니다. 병. 근데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부목사로 딱 갔더니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까이 이제 부목사랑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라고 말을 해. 그래서 왜 그런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얼굴도 천사 같고 말도 천사 같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마귀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오해하면 안 돼.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하고 척을 져.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욕을 했다고 쉽게 말하면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쪽 말만 듣고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속는다는 거야. 자, 우리가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단절,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으면요 숨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큰 거짓말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면 죽으면 끝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거짓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우상 숭배를 하면 복 받는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누가 뭐 예수냐 뭐 우상이냐 하면 자기는 우상을 섬기겠다, 우상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권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장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냐 우상이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우상 섬기면 복 못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받는다고 돼 있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상 섬기고 뭐 12월 달인가 복 받는다고 대박 터진다고 그러더니 코로나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갔다 죽다 살아났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제가 여러분 같이 찾아봐도 되고 제가 혼자 찾아봐도.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성경책이죠. 자, 21장 8절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420쪽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장로 중에 권사 중에 안수 집사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11시 예배 그 주보에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쭉 나왔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암보다 더 많이 죽는 숫자, 그것이 외로움이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그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를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론이 이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청,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경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살기가 힘들다 이 소리예요. 젊은 남자인데 애 아빠인데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신방인가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젊은 아기 아빠가 자살했어요.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 자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방지하는 방법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자살 예방 그 상담 전화가 24시간 전화가 돼요. 이제 봉사자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요,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있었던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거를 다 말하고 나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누군가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는 것 때문에 자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철이 형제가 이제 아침에 8시쯤에 와요. 근데 어제는 안 왔어. 그래서 전화를 제가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금요일 날 넘어졌는데 발가락이 뭐 이렇게 찢어져서 꼬맸는데 한 2주 정도 어디는 못 나간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형이 전화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요, 교회에 예배 시간에 안 보이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예비 자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병이라고 그랬죠. 그게 마귀의 어떤 특성인데, 첫 번째 거짓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마귀가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 숨는 일을 합니다.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죽으면 끝난다. 세 번째 거짓말은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거짓말을 속으면, 우상 숭배에서 복 받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또는 주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게 마귀의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구나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하길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목사님한테 목회 똑바로 하라고. 장하길 목사님처럼 교회 개척하고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부흥사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똑바로 하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가 지옥에 가 있는 걸 보고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저도 목회를 똑바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요, 오늘도 제가 어제 11시 예배 때 쭉 말했잖아요. 하루에 100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35명이 자살합니다. 교회 한번 가자는 말이 자살을 막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설교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재림하실 징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도록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35명이 자살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1000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